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이 전염병의 기세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의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을 공의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전염병의 기세를 그치게 하시고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잡혀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잠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전염병을 고쳐주시고 주여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부어져 주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담대함으로 또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치유되고 회복되어 그 고통의 근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긍휼히 여기심만을 우리가 구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마음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오직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강함이십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견디고 끝내는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이곳을 다스리시며 주의 사랑으로 예배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충만케 부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한 사랑으로 저희를 이기고 끝내는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부유케 하며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보다 강한 것이 없음을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희가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 찾아가시며 이곳에 우리 저희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희를 부유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견디고 끝내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엄마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곳에 예배하는 현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어둠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착한 새벽을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강함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크신 그 강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의 가정 안에 저희들의 육신 안에 저희들의 심령 안에 든단 어두움과 캄캄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들고 주의 것 나는 오직 하늘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들고 주의 것 나는 오직 하늘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곳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들고 주의 것 나는 오직 하늘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모른다는 그러한 존재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정말로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내게는 주님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내게는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여, 아무것도 아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여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못하며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주님의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능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상황을 주여 흠모면해가는 것을 주여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존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생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사명을 나타나 우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원하는 우리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고난 넘어인 주여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의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한곡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은혜의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시길 원합니다.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본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어둠이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만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단원들을 변화 못해. 내 죄와 수치 지휘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아직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주님이 이신 유다의 사자 그 위에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다니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주님이 이신 유다의 사자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으로 구원을 주신 우리가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사망의 저주도, 죄의 저주도 주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김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이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주님을 믿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셨습니다. 유다의 사자되십니다. 오 할렐루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위하는 자에게 주님을 계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이 땅 곳곳에서는 질병이 창궐하여 그칠 줄 모르고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 이 질병들의 근원이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긍휼을 주셔서 질병의 끝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질병이 이제 끝이 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질병에 걸린 환자들과 함께 있어야 할 의사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내며 병원과 환자들의 곁을 떠나가고 있으며 정부는 정부대로 자신만이 옳다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에게로 되돌아와 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또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정치는 실종되었고 경제는 이미 무너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진실은 감추어지고 혹세무민하는 소리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권력이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기들이 스스로 얻은 듯 교만하여 이제는 국민의 소리는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협치와 상생은 이미 사라진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뿐이니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떼약볕일지라도 김을 매며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가을에 수확을 볼 수 있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을 지키시고 저들의 사업장은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어 물질로 인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오히려 섬기고 나누며 베푸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음을 나오니 잘 견디고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또 우리가 예배할 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또 비록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걱정과 근심은 해결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은 더욱 강건해지고 괴롭히던 질병은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들도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 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과 비견될 수 있는 책이나 계시나 예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그 한 믿음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려 하리로다.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멘. 화면에 내 얼굴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얼굴만 살짝 터치해 주십시오. 초점이니까. 안 그러면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자고 그래서 그건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10편 30편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설교 제목을 원래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제목과 설교를 좀 이렇게 제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좀 늦게 하나님 앞에 집에 아주 깊은 새벽에 좀 이렇게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10편 30편을 그냥 얼추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병을 고치시고 다윗은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2절 같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수월에서 건져내셨나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다윗이 자기의 병을 그렇게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이제 그 죄로 말미암은 죄가 주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은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시는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시편 30편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한 사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렇게 그에게 그렇게 또한 부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시편 30편인 것입니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범죄가 얼마나 크냐면 3절에 보니까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무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앞에서는 내 영혼을 수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옥, 죽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월, 무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굉장히 고통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다윗이 그렇게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었을까? 다윗이 지은 죄가 도대체 어떤 죄이기에 그렇게 다윗이 스스로 힘들어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6절인데요. 6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에 이것을 세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이제는 내가 평안하겠지.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겠지. 못 건드리겠지. 나는 편안하겠지. 내 노년이 굉장히 좀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런 생각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다윗에게 주었을까? 이 시편 30편의 배경을 어디로 보냐면 사무엘하 24장으로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그 전까지 사무엘하 24장 전까지 다윗은 늘 전쟁했습니다. 온 일생이 그렇게 전쟁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청소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때부터 끊임없이 전쟁했습니다. 도망다니면서도 전쟁했고 또 왕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다윗은 전쟁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 이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그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평안이 찾아왔을 그때에 다윗의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 얼만큼이지? 내가 가진 권세가 얼만큼이지? 내가 이룬 것이 얼마나 되지? 이런 것을 다윗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요압이라는 그러한 군대 장관, 가장 높은 그러한 군대 장관을 시켜서 이스라엘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숫자를 파악해라 이렇게 조사시킨 것이죠. 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요압이 와서 그것을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냐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유다 지파를 뺀 레위 지파를 빼야죠. 레위 지파는 전쟁에 안 나가니까 유다와 레위 지파를 뺀 그러한 10개의 지파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용감한 자가 몇 명이냐면 80만 명이더라고요. 전쟁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10개 지파에서 80만 명이고
그리고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서만 50만 명이다. 합쳐서 몇만 명입니까? 130만 명이다. 여러분, 이 130만이라는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인 것이죠.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내립이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쳐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삥 둘러싸고 그때 그 사내립이 아수르 왕이 데리고 온 군사가 몇 명이었냐면 18만 5천 명입니다. 18만 5천 명으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막 이렇게 무너뜨리고 점령해 오면서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놓은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 130만은 그 8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건 많이 쳐주면 10배쯤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군대를 다윗이 가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130만 되는 그러한 군사의 숫자를 듣고, 군대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생각한 것이죠. 내가 이제 평안할 거야. 주변의 나라들이 아무도 나에게 도전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내가 이제는 편안하고 이제는 좀 쉴만할 거야. 내가 좀 안심을 누려도 될 거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다윗만 가지고 있느냐? 다윗만 하느냐? 아니죠. 우리도 종종 합니다. 내 통장에 여유가 생겼을 때 좀 쉽겠는데, 또 남의 집에 살다가 월세 전세를 살다가 내 집을 가졌을 때 이제 좀 내가 좀 평안하겠는데, 이제는 좀 살만하겠는데, 내 자식이 대학이나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내 고생 끝났네. 이제 내가 걱정할 게 없겠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진 것은 그것보다 더한 것이죠. 굳건한 왕의 권세와 그 왕의 권세, 또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130만 명의 군사, 그것도 아주 용감한 군사를. 여러분, 다윗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강한 것을 가지고서 그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 내 인생이 이제 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내 남은 인생이 좀 편안하겠는데,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이 바로 이런 때에 그의 마음과 생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고 싶을 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다윗이 이 군사의 숫자를 파악해보라, 이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그 근원을, 근저의 마음의 그 근원을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 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내 나라, 내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고,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을 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윗에게 죄인 것입니다. 다윗은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윗, 너는 집에서 양이나 키워야 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다윗을 향한 평가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이 늘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하 8장은 6절과 14절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다윗은 그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바다의 그 모래사장같이 모래알같이 많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는데 그 필요한 사람들, 그 400명을 데리고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고 왕이 될 수 있었고 왕으로 또한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내가 이제는 편안하겠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 130만의 군대가 있으니 군사가 있으니 내가 안전하겠는데 내가 이 130만 군대를 데리고 다니면 어디서든지 이길 수 있겠는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윗이 가진 그 130만의 군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그것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은 잊어버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것은 분명한 죄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은 이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 다윗이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 없어도 이 130만의 군대가 있으면 내가 안전하겠는데, 내가 이제는 평안하겠는데, 내가 이루어놓은 것 좀 봐봐. 이렇게 생각한 이 모든 죄가 그 무게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이 무게가 3절에 보면 수월, 무덤, 이 무게인 것이죠. 지옥의 무게, 무덤의 무게인 것이죠. 사망의 무게인 것이죠. 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네. 죄가 얼마나 무겁느냐? 여러분, 주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그러한 무게. 그때부터 내가 근심에 휩싸이고, 이걸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가 주는 그러한 무게인 것이죠. 여러분, 죄의 무게는 지옥의 무게고 사망의 무게인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 정도야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면서 쉽게 지을 수 있는 그 가볍다고 생각하는 그 죄조차도 그 무게는 지옥의 무게고 사망의 무게고 무덤의 무게고 두려움의 무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죄를 여러분 물리치시고 죄를 멀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지 않게 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게 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통 다 드리는, 전부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옥의 무게로 살아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죄가 이토록 무거운 것입니다. 또 죄가 얼마나 무겁느냐? 여러분, 이 죄는 우리에게 반드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요구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하나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토록 무겁고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고 그 죄에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염병이 가득합니다. 전 세상이 그렇습니다.
벗어난 세상이, 벗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전염병이 이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이 다가올 텐데, 또 다른 전염병이 또 찾아올 텐데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인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가 여러분 이러한 전염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시는데 우리 11절을 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영원히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지극한 다윗 한 사람을 향한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같이 그렇게 얼마든지 유혹에 빠지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다윗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평안할 수 있겠네, 내가 이제는 좀 안전할 수 있겠네,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겠네 생각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교회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지극한 사랑으로 그 평범한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 평범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통곡을 변하여서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의 상복, 죽음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 잔치집에 가는 그 기쁨의 나들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다윗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다윗의 마음에 정말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깨달음인 것이죠. 우리가 9절 후반부부터 보면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죽으면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와 같이 주님이 아니시면 한 줌의 띠끌 같고 한 줌의 흙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러실 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잊고 있던, 여러분들이 지금 잊고 있던 그 슬픔의 상복,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그렇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영원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여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저희들의 총통곡에 주여 그 눈물을 제하시고 기쁨의 춤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슬픔의 상복 이것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저희들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그 지극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하신 왕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통곡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던 다윗을 봐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여, 그러한 우리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통곡이 변하여 기쁨에 충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이미 벗기셨으며 이제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히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믿음만을, 오직 믿음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세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과 문제들에 묶여있는 저희들의 그 모든 것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모든 어두움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 나라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주님 강권하여 불러주시옵소서. 꿈과 환상으로 만나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막는 악한 원수마귀들은 저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헌금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그 손을 모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땅에 기름 부은 것으로 저희를 채워주셔서 주여,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 진 것으로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보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주님이신 유아의 사